시편 24편 함께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고대 올림픽에 레슬링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레슬링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전장에서 왕의 옆에서 왕을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 작가인 플루타르크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스파르탄이라고 하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경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열한 경기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너는 이 승리로 무엇을 얻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스파르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만 전쟁터에서 왕 앞에 서서 왕을 지키며 왕을 위해 싸우는 특권만을 얻었다. 그가 받은 보상은 왕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이며 필요하다면 왕을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돈이나 다른 이익보다 왕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싸움에 임했고 레슬링 경기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 영생과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된 권세, 거룩한 성도와 천국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열쇠 등등.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권을 이야기하자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것 등도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추상적이고 영적인 특권이 나만을 위한 특권이라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권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권이라고 하면 내가 누리는 뭔가를 생각하지만 사실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여유와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풀고 봉사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부모나 가족의 신앙이 좋아도
그들과 함께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오래 많이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시간을 죽이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세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 지식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란색 엄청 싫어하시는데 온통 예배당을 파란색으로 장식해 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일본 가정에서 모시고 있는 신주단지 안에 갇힌 잡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만 사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잔챙이가 아니지요. 가정집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주권자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정직과 진정성입니다. 시간이 되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 삶이란 사랑하고 예배하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은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 자리에서만 멋지게 무게 잡고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주체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눈뜨고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의지적으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지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존경과 사랑과 존경은 표현할 때 원래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도 그렇습니다. 입술로 삶으로 주체적으로 남한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할 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이 세 가지를 이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지 신주단지 안에 갇힌 잡신이 아닙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소유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이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쪽 대국 애굽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물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자동차도 저 밖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나무들도 이 자연도 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과 순종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소유주시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자기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왕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윗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사울 왕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바르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근본부터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예배와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삶이 하나님께 진심이면 예배도 더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로 이어져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시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삶의 모든 행실이 불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교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분이 일주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젊은 나이에 당선되었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긴지 모릅니다. 그분이 힘겹게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서 일주일 만에 사임을 한 것은 과거에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그 일은 뭐냐면 자기 학교 고3 여학생한테 부적절한 연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들켜서 견책 징계를 당했던 전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청연합회 회장이 되자 드러난 겁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결국에 일주일 만에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교권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사들을 대변해서 교권을 확립하겠다고. 그렇지만 그의 부적절한 과거 때문에 오히려 교권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은 대부분 일부 목사들의 추악한 범죄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 공금 횡령, 배임, 성적인 일탈과 불륜, 불법적인 세습 등 윤리 도덕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높아야 하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한 목회가 자기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고 그 영광을 추락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게 우아하게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정치인들과 같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은 절이나 교회 혹은 성당을 찾아가서 법회에 참석하거나 예배와 미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은근히 협박하고 강압하는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친다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허탄한 것을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0년이면 썩어질 재물이나 5년이면 사라질 권세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곧 들통날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고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옆에 두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다른 손, 다른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가진 것이 많은 분이기에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찬양이 빈말이나 빈맹세, 빈노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다윗은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을 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온 인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나 혹은 국가적인 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왕이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면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입장하는 왕을 바라보며 박수나 환호를 보내며 맞이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고개 쳐박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있으면 그것은 왕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왕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이들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선택, 주를 위한 판단, 주를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고 잠을 자도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욕심대로 내 원대로 했을 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얻을 것이 많아 좋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판단, 그 행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 다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만족하고 이득을 얻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해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가던 길 하려던 일을 멈추고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깜짝 쇼를 하며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설렁설렁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대충 자리만 채우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입만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보이기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사도 바울은 밤낮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다가 수없이 죽을 위기를 넘기며 결국 로마에서 참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예배를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란 말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1순위 명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예배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예배 자리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앞서가며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